는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세바에 의해서 고모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 길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6년을 길렀으니까 한 살짜리 6년이니까 이제 7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반역이 아니죠. 다시 왕자를 옹립하는 것이 맞다. 다윗의 씨 왕자로 왕을 세우는 것이 맞다 해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백부장 몇 사람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옹립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저기 2절 하반절 보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 부분 이제 열왕기가 조금 이제 기록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제 여호야다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했었냐면 왕궁의 호위병들과 그리고 이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가리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궁의 호위병들과 가리 사람으로 해서 바로 이 왕을 옹립하는 일에 주동 세력이 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만 역대기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레위 사람과 모든 이 유다 백성들 이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가지는 그 기록의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열왕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의 부패한 역사,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이지만 그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관점 자체가 신앙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큰 과업을 앞둔 그 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과업을 완성해야 될, 근데 그 완성의 가장 중심 속에는 신앙이라는 문제를 늘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요아스를 이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도 레위 사람이 앞장서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해서 이 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신앙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세우는 일에 결국은 이제 4절 이하로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각자 레위인들을 그 어디 자리를 분담을 시키고 그 분담시킨 그 속에서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국의 호위병들인데요. 레위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모든 이 어떻게 보면 호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주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를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전 안에 들어간다. 그건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을 여호야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 보면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것 때문에 이 성전에서 무슨 함성 소리가 나고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달랴가 찾아가 봤더니 그래서 거기서 요아스 그 왕자를 어디서 데려다 놓고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반역이다. 결국 이 전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왕궁 밖에서 죽이도록. 그래서 결국은 왕궁 마음은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백성들이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다음에 16절 이하로부터 여호야다가 이제 과거 지금까지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게 했겠는가. 근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우상 어떤 물건 앞에 상 앞에 가서 내가 빈다 그런 정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이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한 개혁의 첫 번째 부분은요, 여호와와 뭇백성과 자기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단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지만 세상 사람 다 알 겁니다. 이만희가 교주 정도가 아니라 아마 거의 신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도되는 화면장을 보면 이만희가 무슨 어떤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경기장을 빌려서 거기서 집회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이건 저 북한을 보는 것 같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무슨 서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 보도에 그 자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도 저 이만희는 보통 정통교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단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보면 과연 그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 자신의 자리를 잘 자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의 백성처럼 되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고 지금까지 아달랴가 잠시 통치를 했지만 아달랴 그리고 그 이전의 왕들도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사실 아닙니다.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단지 왕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지만, 실질적인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통치의 대리자를 세워서 바로 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앞에 전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벌써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성경을 읽으면 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목사가 개인적으로 또 위대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백성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목사를 개인적으로 떠받들고 너무 높이는 것은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지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늘 그것을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오늘 여호야다가 세운 이 개혁의 한 부분에 늘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은 꼭 이때만이 아니라도 어떤 선한 왕이 등장하면 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척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상이 단순히 어떤 상징물을 세우고 그 상징물 앞에서 절하고 이런 정도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들,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욕심된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다 비우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깨뜨리는, 우상을 숭배를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를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처럼 보면 과거 다윗 시대 때부터 세웠던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자신의 직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지기까지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모든 자신의 일들을 맡아서 행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없으니 성전 안에서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임들에 내가 서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행해야 될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언약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각하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욕심의 요소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마땅히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개혁인 겁니다. 뭐 개혁을 너무 큰 차원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한국 교회 전체를 어떻게 다 뒤집어서 전체를 다 변화시킬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작게는 나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로 자신의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의 백성의 자리에서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떨쳐버리며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며 백성들 안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개혁 안에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의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 어떤 위대한 자의 백성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이 잘못된 길들, 우리가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의 밑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오늘 예배면 예배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그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